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타를 한 2년 만에 쳐봤는데 손가락이 많이 아프네요. 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라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우리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사람은 각자 자기가 원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에서는 내가 왕이고 나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꿈꿔요. 그리고 그 모습은 신앙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꿈꾸는 교회가 있고 또 내가 원하는 소원이 또 나의 바람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구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신앙을 통하여서 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 심리적인 안정과 평안을 누리기도 원하고 또 신앙을 통하여서 기쁨과 행복을 맛보기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내가 꿈꾸었던 것들이 성취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이 나에게 찾아올 때가 있고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것들이 나한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부담이 되고 답답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감동도 없고 냉랭하고 쉽게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기력이에요. 무기력. 그것을 이제 다른 말로 시험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얻지 못할 때 우리는 힘이 빠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은 무기력해지고 사람은 회의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심해지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는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고민은 누구나 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겪고 있는 일들이고 겪어봤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랜 세월 교회를 출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고 또 그 이름이 머리에 각인되어져 있기 때문에 신앙을 떠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을 떠나면은 어떻게 잘못된다고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는 못하지만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전혀 어떤 은혜도 없고 감동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이제 많은 교회에서 하는 방법이 뭐냐? 행사라는 것을 해요. 행사. 행사라는 것을 통하여서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행사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행사를 잘 마치면 사람은 거기서 오는 보람이 있어요. 성취감이 있어요. 또 기쁨이 있고
내가 이것을 잘 끝냈다고 하는, 이것을 이루었다고 하는 행복도 있어요. 그래서 그 행사를 통하여서 나에게 심리적인 결과와 안정과 기쁨이 있기도 하지만 그게 여러분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잠시. 사람은 영원을 추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잠시적인 일시적인 것으로 기쁨을 줄 수 있지만 영원한 기쁨을 그 행사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잠시 기쁘고 잠시 행복하고 잠시 안정을 누릴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무기력함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 왜 자꾸 우리가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고 이 무기력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그것은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직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영원한 것을 이 땅에서도 구하고 있다면 죽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우리 가운데는 별로 낯설거나 이질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내가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을 사모했고 그 영원한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고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오는 기쁨과 거기서 오는 행복은 이 땅에 생하는 행사 정도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만 가는 곳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미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원이라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오늘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무기력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별로 재미가 없다고 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행복할 수도 있고 또 만족을 찾으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그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그런 것 가운데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무기력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유도 뭐냐면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실체가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서 기쁨과 안정과 만족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었는데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잖아요. 무리를 걸어갔단 말입니다. 사람이 무리를 걸어가는 것은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다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다 뭐 여러분들 해봤을 거예요. 믿음으로 막 건너가다 막 빠지신 분도 계실 것이고, 만약에 정말 우리 가운데 이런 기적이 주어진다면, 이런 체험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재밌을 거예요. 내가 막 무리를 걸어가면 사람들 가운데 인정도 받을 것이고, 내가 무리를 걸어가면 활기차고 즐거울 것이고, 나의 신앙의 무기력함은 당장 해소가 되고 사람들이 나한테 반응을 보이는 것도 좋고,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기적도 잠시예요. 맨날 무리를 걸어가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거기서 또 식상해지는 것입니다. 시들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그거보다 더 큰 체험과 더 큰 기적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또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내가 요만한 기적을 맛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은요, 요만한 기적에 만족하지 않아요. 더 큰 거, 더 큰 거, 더 큰 거.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22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여기 제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절 말씀을 보면은 이 2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나누고 있으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제자들은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무리들을 예수님이 지금 다른 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와 무리가 섞이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너희는 제자고 너희는 무리야 라면서 예수님께서 제자와 무리를 나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는 뭐고 무리는 누구가 될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오늘 읽은 본문이 어디랑 이어지냐면 오병이어 말씀이랑 이어진단 말입니다. 오병이어가 뭐냐면 보잘것없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손바닥에 올라갔을 때 또 다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이 오병이어에 담긴 말씀이라고 증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병이어 사건에는 많은 무리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무리가 표적을 보고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제자들도 그 무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오병이어가 끝나고 나서 제자들을 불러서 그 무리 가운데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을 따로 분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무엇일까? 도대체 누가 무리가 되는 것이고 누가 제자가 되는 것일까? 우리 요한복음 6장 66절 67절입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오병이어라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무리를 막 걷는 이런 체험을 그 빈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체험한 사람들이 야,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면은 우리는 평생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고 이야기를 하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믿은 것은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믿은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이유가 뭐라고요? 나에게도 그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무리는 말씀만으로 절대 만족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무리는 말씀만으로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눈에 무언가가 보여야 되고 귀에 무언가가 들려야 되고 손에 무언가가 잡혀야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들을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자신들의 삶에 주어질 어떤 유익을 기대하는 자들을 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믿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믿는 것은 너희 배를 배부르게 만드는 그 오병이어 기적, 표적, 이적만 믿는 거야.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 가운데 어떠한 표적도 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은 조금 전까지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뭐야, 더 이상 나에게 표적을 베푸지 않겠다고, 더 이상 나의 인생에 도우미가 안 되겠다고, 더 이상 내 인생에 조력자가 안 되겠다고, 그러면 나는 그런 예수가 필요 없어. 나는 그런 예수를 왕으로 삼을 생각이 없어 라고 더 이상 나에게 예수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수없이 경험해 본 거예요. 수없이 기적을 경험해 보고 표적을 경험해 보고 그 현장에서 기적과 표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에게 더 이상 표적이 일어나지 않고 기적이 일어나지 아니하면은 나의 욕망을 채워줄 예수님이 더 이상 필요치 않으면 그들은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는 떠날 수가 없어요. 제자는 떠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분 자체가 제자들이 구하는 목적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 자체가 제자들의 기도에 응답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제자들의 목적과 응답이 아니라 그 영생의 말씀이 제자들을 뚫고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를 가도 그 말씀이 함께 하거든요. 예. 어디를 가도 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말씀이 제자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를 가도 그 말씀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 자기를 떠나가고, 지금 어린아이까지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자까지 하면 몇만 명 되는 사람들이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의 인생의 조력자와 너희들의 인생의 도우미 역할을 안 하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다 떠나가고 12명 남은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별로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그분의 말씀만 붙들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자는 어떻게 보면 정말 별로 없는 거예요. 수만 명의 사람이 다 떠나가고 12명 남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도 저 사람들처럼 표적과 기적을 보고 나를 믿는 것이냐? 그럼 너희도 나를 떠나는 것이냐? 그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답을 하잖아요. 우리 6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표적이 있사오니 기적이 있사오니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영생의 말씀이 당신인데. 우리 가운데 구원과 영생을 주는 것은 표적이 아니고 기적이 아니고 예수님 당신 자체가 나의 생명이 되는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게 제자들의 답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고백도 베드로가 뛰어난 믿음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가 이제 배웠잖아요. 그 말씀이 이미 그 안에 들어와서 그 입술을 통하여서 그렇게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자는 말씀이 들리는 자들이에요. 제자는 말씀이 거하는 자들이고, 제자는 그 말씀이 고백되어지는 자들이 바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리와 제자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무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오지만 제자들은 말씀을 들으러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자, 오병이어 현장에 있는 배고픔으로 나와 있던 보잘것없는 그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구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요. 우리 23절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제 선선한 저녁 시간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건너편은 요한복음을 보면 가버나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버나움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일어났어요. 밤이 되었는데 칠흑 같은 어둠으로 인하여서 앞이 안 보이는 상황에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람이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큰 바람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큰 광풍이 불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바람이 물결을 거스림으로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람으로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바람이 물결을 흔들 때 그 물을 통하여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왜 물이 두려움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수많은 무리 중에서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을 제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음이 들리는 자,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자들을 불러내서 교회로 우리를 지금 모으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당시 때 지금 이 교회는 어디냐면은 배란 말이에요, 배.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는 내가 창세전에 선택한 베드로야, 너는 내가 창세전에 선택한 마태야, 너는 내가 불러낸 요한이야 라고 해서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어디 있냐면은 망망한 바다에 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목적지가 가버나움이란 말이에요. 가버나움은 제자들의 집이에요. 집이 가버나움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회의 목적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 목적지가 어디냐면 우리의 본향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집을 향해서 가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그 목적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밤 사경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새벽 3시, 4시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은 제자들이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간 거리를 나와 있는데 10여리쯤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저녁에 출발을 한 거예요. 예. 우리가 지난주에 오병이어를 봤지만 이제 해가 지고 있을 그때였잖아요. 해가 지고 있을 때, 저녁이 되었을 때. 그때 오병이어 사건을 하고 예수님이 초저녁에 8시, 9시쯤에 너네들 이제 빨리 건너편으로 가. 그런데 제자들이 새벽 3시가, 4시가 됐는데도 어디 왔다고요? 심리요, 심리. 심리밖에 못 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교회의 모습이 지금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힘겹게 노를 지어 봤지만 폭풍이라고 하는 고난 앞에서 10여리밖에 가지 못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뭔가가 안정감이 있고 뭔가가 튼튼하고 폭풍이 불고 광풍이 불어도 그것을 뚫고 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광풍이라고 하는 고난과 폭풍이라고 하는 어려움 가운데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언제 배가 전복될지도 모르는 위태위태하고 불안하고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제자들 중 상당수는 평생을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그 노련한 경험과 기술마저도 무섭게 불어오는 광풍 앞에서는 속수무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조금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똑똑한 빌립, 안드레, 숫자 얘기하면 착착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식량 전문가인 빌립과 또 수학 전문가인 안드레의 지식을 예수님이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일 양식을 구할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기의 지식으로 바로 답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좋은 방법은 마을로 보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밥을 먹게 하고 오는 것입니다. 딱 어떤 현명한 대답을 내놓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깨트려 버렸잖아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상식과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무참하게 밟아버리고 그렇게 나는 일을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박살을 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망망한 바다에서는 상당수가 어부로 경험과 노련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생각을 박살내는 거예요. 빈들에서는 안드레와 빌립을 박살내시고 그리고 배에서는 자기가 이 배에서는 내가 모든 경험이 있고 기술이 있고 노련함이 있다고 하는 그들의 모든 것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광풍과 풍랑으로 박살을 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는 땅에서 박살을 내시고 바다에서는 제자들을 바다에서 박살을 내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실까요? 똑같아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기 위함인 거예요. 교회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에서도 제자들을 박살을 내시고 지금 망망한 바다에서도 제자들을 박살을 내시는 것입니다.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참 좋았을 거예요. 제자들이요. 기분이 좋잖아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놀라운 표적을 체험하고 내가 정말 3년만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내가 긍지가 있고 자긍심이 있는 거는 너무 좋다라는 그런 날이었어요.
왜냐면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기분 째지잖아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사역을 방송 나가죠. 뭐 어쨌든 이렇게 사역을 해본데 큰 교회가 사역을 해본 적이 몇 번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분 좋아요. 예, 굉장히 좋아요. 네, 몇천 명이 모이는 사람들 앞에서 막 말씀을 전하고 막 아멘 소리가 막 기분이 진짜 좋거든요. 네, 제자들도 좋았을 거예요. 예. 한두 명 모이는 것보다 지금 수만 명이 지금 자기 앞에 모여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광주리 하나 딱 메고, 광주리 하나 딱 메고, 앉아. 그러니까 제자들 말 한마디 다 순종하잖아요. 떡을 주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떡을 주면서 나 베드로야. 나 베드로야. 떡을 주면서 내가 요한이야. 내가 마태야. 제자들의 기분이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마치 자기가 오병이어를 행한 것 같은 착각에 들 정도로 제자들의 기분이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역을 마치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가는데 날씨도 얼마나 좋은지 바람 한 점 없는 선선한 날이었고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버나움에 가서 집에 가서 편히 쉬면서 야 오늘 하루 진짜 끝내주는 하루였어. 그 행사잖아요, 여러분. 행사. 야 진짜 우리가 진짜 성공했어. 우리가 진짜 너무 잘했어. 보람도 느끼고 막 그런 순간이었는데 집으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집차만한 파도가 덤비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처음 맞아보는 그런 바람을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나의 경험과 기술이 무용지물이 될 만큼 엄청난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고난 한번 이겨보려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기술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과 나의 지식과 나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힘겹게 한번 이겨보려고 싸워본단 말입니다. 근데 못 이기는 거예요. 왜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오병이어에서 사람이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란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얘들아, 너희들이 사는 것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란다라는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경험을 하고 직접 그 일에서 자기가 광주리 들고 다니면서 그 떡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떡을 나눠주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외쳤던 제자들인데 지금 자기에게 고난이 찾아오니까 떡으로 사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한 명도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한 명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단 말이에요.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고통을 주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고난과 고통, 성경에 보면은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는데 나라는 존재를 다 밝혀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떡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 또 한 번 그들을 박살을 내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가 나오고 자기의 경험이 나오고 자기의 주장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년 동안 예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셨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을 떡으로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광풍과 풍랑을 예수님이 주신 거거든요. 영적인 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영적인 일을 육으로 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떡으로 힘겹게 노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힘을 쓰면 쓸수록 바람은 더 세게 불어오고 내가 용을 쓰면 쓸수록 더 폭풍은 나를 강하게 삼키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란 말이에요. 심리. 그래서 시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밤늦게 초저녁에 출발하는데 새벽 3시까지 4시까지 10리밖에 못 갔다는 말씀이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즉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말씀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망망한 바다에 10리밖에 가지 못하는 불안정하고 초라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여러분 필요한 게 뭐겠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그대로 적용을 하면은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물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에요.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가봐야 심리밖에 못 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봤자 광풍을 이길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것을 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봤자 우리는 심리밖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심리밖에 못 갔냐? 제자들이 왜 그 광풍과 풍랑을 뚫지 못하고 왜 이렇게 힘겹게 사투를 벌이고 있냐? 여러분 지금 이 배에 예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말씀이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말씀이신 그분이 이 배에 안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말씀의 교회라고 하는 배 역시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떡으로 사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떡이 해결책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마다 우리 교회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폭풍이 오지 않고 내 인생에 광풍이 오지 아니하는 답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매 예배마다. 그게 말씀이란 말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떡으로 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교회는 내 힘으로 해봤자 10여리밖에 못 가는 거예요. 제가 개척을 하고 한 번도 여러분에게 제 목회 방향이나 목회 비전을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예배 때마다 제 목회 방향과 목회 비전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목회 비전은 이겁니다. 1, 2, 3. 목회 방향은 이겁니다. 1, 2, 3.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싶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제 목회 방향이고 그게 제 목회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 시절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몇 년 했나 이렇게 봤더니 거의 한 30년 정도 가까이 했더라고요. 예, 제가 거의 20대 초반부터 부교육자 생활을 쭉 해왔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요 개척을 할 마음도 없었고 또 한 교회에 어떤 리더가 될 그런 마음도 없었어요. 근데 그때 내가 혹시 담임 목사가 되고 내가 혹시 교회를 개척하거나 교회를 맡게 되면은 이런저런 일을 해봐야지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제도를 바꿔보고 조직을 바꿔보고 사람들도 훈련시키고 그리고 그게 목회고 그게 교회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부교육자 생활 동안 할 동안 맨날 그것만 봐왔거든요. 선배 목사님들이 하시는 것도 보게 되고 또 이렇게 해야 돼. 성도는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어떤 막 스킬을 배우고 기술을 배우고 저는 막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막 적어놓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보다 떡이 더 크게 보였던 거예요. 생명이신 말씀보다 제 손에 들려있는 광주리가 더 진리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였단 말입니다. 말씀은 저의 이야기잖아요. 광주리 들고 다니면서 내가 하는 교만하고 자기로 가득 차 있는 제자가 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제 인생에 광풍이 불게 하시고 풍랑이 치게 하시고 폭풍우를 치게 하시면서 여러분이 지식적인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과정이 필요해요. 쉽게 하나님이 영적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정말 깊은 고난과 정말 깊은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 주님이 다시금 저에게 말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배웠던 기술과 사람들에게 배웠던 그런 스킬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고 머물수록 그 말씀이 저를 찌르고 부수면서 조금씩 저를 성숙시켜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떡이 아니구나. 교회는
떡으로 가는 게 아니구나. 교회는 떡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구나. 교회는 오직 그분의 말씀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교회는 오직 그분의 말씀만 선포하면 되는 것이고, 교회는 오직 그분의 말씀이 일을 하면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몰라요. 여러분, 지금은 듣고 있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안 보이거든요. 느껴지지도 않아요. 오늘 1시간 말씀 들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어떤 감동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금방 또 없어져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씨,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죽음으로 말미암아 일을 해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떡으로 살아가는 나를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로 변화시켜가고, 물이었던 나를 제자로 만들고, 여러분 지겹게 들었잖아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가시고. 근데 그 사이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실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는 이 기간을 세월, 인생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전에 한번 여러분 이런 예화 드린 적이 있어요. 제 아들이 저보다 키가 크잖아요. 감사하게도. 그런데 여러분, 제 아들이 이제 초밥을 좋아하는데, 초밥집 가가지고 너 초밥 100개 먹어라. 그 100개 먹었다고 해가지고 키가 막 갑자기 커버릴까요? 아니잖아요. 2시간, 3시간 뷔페 가가지고 막 먹는다고 해서 키가 당장 그 자리에서 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가족은 몰라요. 제 아들이 키가 커가는 것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얘가 누구예요? 얘가 건이에요? 건이가 왜 이렇게 컸어요? 가족은 몰라요. 왜? 가족은 또 하나의 나기 때문에.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또 하나의 나인 자식이, 나라는 존재가 커져가는 거예요. 커져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아빠보다 훨씬 큰 그런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우리 안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양식이 되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나갈 것입니다. 지금은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헷갈리고 알쏭달쏭하기도 하고 애매모호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어느 시간 보면은 내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스킬과 기술로 목회를 해야지라고 했던 그런 존재에서, 아니야, 이게 진리인 줄 알았는데 그것은 그냥 떡이고 광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그분의 성품이 나오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그분의 이름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당신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일을 그분이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봐도 복음이 보이고, 말씀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이고, 저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이 보이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보이고.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십자가에서 육신은 죽으셨지만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를 찾아오셨겠어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시작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심리예요. 심리.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심리 인생밖에 되지 아니하고 심리 교회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풍랑과 광풍 앞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도무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우리는 죽는구나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배고픔 가운데 있었던 자신들을 살려주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을 잊어버렸어요. 예수님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인가 누가복음을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도저히 베데스다라는 광풍을 이기지 못하여 죽게 된 38년 된 병자와 같은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제자들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지금 죽었어요. 제자들은 광풍에, 풍랑에
배멀미에, 배고픔에, 할 수 없음에 그들은 죽었어요. 여전히 광풍이 치고 있고 여전히 집채만한 파도가 그들을 덮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광풍과 파도를 뚫고 오시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분을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하며 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6절 27절이에요.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럴 것이 캄캄한 바다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여러분, 캄캄할 때 물가 나가면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잖아요. 사망의 냄새가 나요. 성경에서 바다와 물은 사망을 말하거든요. 사망을. 캄캄한 바다에 그 물을 보면 무서워요. 근데 거기에 파도가 치고 강풍이 부는데 어떤 존재가 걸어옵니다. 귀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유령이라고 얘기해요. 또 한 명의 야곱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지금 축복을 해주려고 오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싸워버리는 거죠. 지금 자기들의 두려움을 재워주고 자기들의 공포심을 없애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지금 당신에게로 걸어오고 있는데, 제자들은 가장 큰 축복을 보면서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 보이기 때문에. 불확실하잖아요. 불확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왜 걱정을 해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왜 두려움이 있어요? 불확실하거든요. 잠시 후에 일어날 일을 모르거든요. 내일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나의 예측과 나의 계획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의 두려움과 이 제자들의 걱정을 잠재우는 한마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뭐예요, 여러분?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있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때 요셉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 이제 나는 여기서 나갈 수 있구나. 나는 이제 자유다. 나는 해방되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여기서 내보내준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나는 이제 여기서 벗어나는 거야.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소식이 없고 한 달이 가도 연락이 없고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답답했고 얼마나 절망감 가운데 빠졌겠어요. 왜 연락이 없지? 나를 구해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나를 잊은 건가? 어쩌면 요셉의 그 인생이라고 하는 나이 가운데서 이 2년이 가장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아무런 희망도 없고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고 마치 광풍과 풍랑으로 죽었다는 두려움과 절망감이 나의 전부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요셉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시는가? 여러분들이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큰 영광을 돌리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고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지는 그때, 나에게 남은 것은 죽음이요, 사망이요, 절망이요, 아픔이요라고 하는 그때, 내 힘으로 죽음한 빛도 소망도 느낄 수 없는 그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빛이 오는 거예요. 먼저 이게 순서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망과 죽음의 자리에 때로는 두기도 하세요. 그리고 사망과 죽음의 자리에 있어야지만 생명이 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어야지만 빛이 오는 거예요.
혼돈 가운데 있어야지만 그분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내가 공허해야지만 그분의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로 하나님은 생명으로, 말씀으로, 소망으로, 치유로 오셔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잖아요. 궁창 아래의 물에서 묻이 드러나서 세상이 되었고, 그런데 그 세상은 마귀의 유혹에 빠져있는 죄의 권세에 매이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물, 바다, 이런 의미는 저주를 이야기하고 심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을 보면은 위에서도 물이 터져버렸고 아래에서도 물이 터져버려서 온 세상이 심판을 경험하는 노아의 홍수가 있었어요. 그때 딱 하나 심판을 당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방주였단 말입니다. 방주. 지금 예수님 물 위에 떠 있잖아요. 위에서도 비가 내리고 지금 밑에서 물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방주의 모습으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망과 죽음 가운데 있는 당신의 택한 제자들을 태우러 오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네피림이요, 큰 용사요, 세상의 왕으로 살아갔던 저와 여러분들을 방주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라 나온 당신의 방주 안에 우리를 집어넣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나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맞으시면서 뭐라고 예수님한테 말씀하냐면은, 주님, 당신이 맞다면 나로 하여금 물 위로 오게 하소서라고 부탁을 해요. 그리고 제자 베드로가 정말 물 위를 몇 걸음, 몇 발자국 걸어가다가 바람 앞에 무너집니다. 바람 앞에 무너진 거예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어떻게 되면 바다에 빠져버리죠. 빠져버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바다가 끌어당기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끌어당기는지 몰라요. 끌어당긴다는 것은 힘이 있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끌려간다는 것은 뭐냐면 그 힘을 원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재물을 원하고 사랑하면은 그 재물이 나를 끌어당길 때 내가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로 이야기하면 재물이 나를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재물을 원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내가 명예를 원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명예에 끌려가는 것이고, 내가 이성이라는 바다, 욕망이라는 바다, 욕정이라는 바다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즉 죄악이 우리를 끌어당기면 내가 그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원하지 않는데 빨려 들어간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한 존재예요. 제가 새벽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낙타가 텐트가 있는데 추워가지고 주인한테 나 추우니까 발 하나만 넣으면 안 될까요? 발 하나 넣었다가 무릎까지 넣으면 안 될까요? 무릎 넣었다가 추우니까 얼굴만 넣으면 안 될까요? 그러다가 점점 그 낙타가 텐트 안으로 아예 다 장악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풍랑과 광풍과 유혹도 죄악도 이길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유혹과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힘을 초월이라고 해요. 초월. 이 초월을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유혹과 환경과 상황과 사람까지도 추월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영성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주셔야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주셔야지만, 그래서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잠시 동안이지만 무리를 걸었잖아요. 그런데 언제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냐면은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거예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나는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라는 말씀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오라는 말씀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베드로로 하여금 그 무리를 걷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안에서 바깥으로 나와버리면 물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있는 베드로가 말씀이 아닌 바람을 보게 되고 말씀이 아닌 물을 보게 되니까 그 순간 그 물이 끌어당기는 힘에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나오면 여러분,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창세기 아브라함을 공부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비록 기근이 있었지만 거기서 그의 목숨은 안전했습니다. 근데 말씀 안이 아닌 애굽으로 나오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목숨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오셔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베드로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분께 가겠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바다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께 가겠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분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오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걸어주시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걸어주시는 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해보겠다고 하면 다 바다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건져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 믿음이 작은 자의 정확한 뜻은 믿음이 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강한 용기와 나의 확실한 어떤 확신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나가는 사람은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 믿음이 작은 자요라고 얘기했으니까 성경의 믿음이 큰 자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쭉 찾아봤어요. 예수님의 믿음이 크다라고 한 사람, 예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한 사람들.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몸이 연약하고 병이 깊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 당하고 주변으로부터 무시당하고, 그런데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수로보니게 여인 가운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개의 이오니 개. 나는 그 부스러기라도 행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스러기가 되시는 거예요. 난도질 당해서 십자가라는 상에서 부스러기가 돼가지고 수로보니에게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그분이 살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신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간절함이 그들에게 다 있었다는 것.
이 절박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 가운데 가장 듣고 싶은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분이 볼 때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결단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듣고 싶은 기도는요, 세리의 기도예요. 세리의 기도.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왜요, 여러분? 그래야지만 그 죄인에 대해서 그분이 오셔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죄인이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절박함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고 성장하면은 할 일이 많을 것 같죠? 저도 할 일이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과 또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는 게 틀릴지. 근데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하고 말씀 앞에 머물고 또 그분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진짜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다는 걸 느껴요. 아니,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느껴요. 전에는 제 안에 사랑도 많고 용서도 많다고 생각했는데, 사랑도 할 수 없는 자고 용서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전에는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결단도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가 할 수 있는 헌신도 없고 봉사도 없고 결단도 없구나. 그러니까 전에는 여러분, 내가 한 거 옛사람이라고 하는 나, 옛사람이라고 한다. 근데 말씀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나라는 존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점점 나라는 존재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뭐예요? 사망이 선포되는 거예요. 광풍과 풍랑이 불어와서 죽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저와 성경이 나의 이야기인데 내가 지금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뭘 할 수가 있겠어요? 딱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건져주세요. 제가 요새 이제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또 시간마다 이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제가 이제 어떤 내 영이 요새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많이 하나라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제 귀로 듣잖아요. 여러분, 게 굉장히 정직한 기도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여러분의 영의 상태거든요. 근데 제가 요새 하나님 앞에 많이 하는 기도가,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를 제가 가장 많이 드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눈물이 흘러요. 하염없이 눈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에는 이제 다른 분들이 불쌍했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다른 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서, 주님, 저분 너무 불쌍합니다, 저분 정말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요새는 그냥 제가 하나님 앞에서 불쌍한 거예요. 세상에서 제가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여러분. 힘도 없고 피곤하고 지치고 쉬고도 싶고 내려놓고도 싶고, 솔직히 두렵기도 하고, 솔직히 불안하기도 하고, 솔직히 앞이 안 보이기도 하고, 겁도 나요. 근데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여러분들 각자 하나님 앞에 그런 거, 여러분들이 각자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가장 불쌍하잖아요, 제자들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존재, 앞이 보이지도 않고 앞이 캄캄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런 상태였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 믿음이 적은 자요, 그럼 믿음이 큰 자는 어떤 상태냐? 내가 제일 불쌍한 상태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이, 그 믿음이 내 안에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불쌍하고 내가 긍휼해지만 그 불쌍과 긍휼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으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믿음이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광풍과 풍랑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보세요. 자신들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10리밖에 못했던 제자들이었는데 말씀을 그 배에 영접하니까 그들이 가려던 땅에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참 쉽죠? 예. 그동안은 그렇게 힘겹게 노를 져도 10리밖에 안 되는데 말씀이신 예수님을 그 배에 모시니까 그들이 가려던 땅에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답인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려고 하는 곳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겠어요, 여러분? 70이요 80이라고 하는 인생 살고 어디 가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영혼이 배부를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교회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목적지로 가게 될 것입니다.